안녕하세요. 삼성마드와이즈 자유 첫 주 강의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첫 주 강의의 내용은 포도나무의 원리, 생명인데요. 한 주간 동안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담고 있는데요. 내 안에 사랑의 양동이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랑의 원천은 어디에 있으며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 사랑의 생명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데이 2 큐티를 함께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천. 시작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포도나무 생명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시편 81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성언이의 하나님이요 이성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제가 입을 크게 엽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우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만족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분이 우리 마음의 갈망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 언니, 동생 등 또 사회적으로의 직분들도 있겠지요. 당신의 사회적 위치나 가족 내 위치에서 당신 속에 있는 사랑의 양동이는 어느새 다 세어버리고 텅텅 비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거죠. 남편에게 퍼주고 자녀에게 퍼주고 또 시댁 어른들에게 또는 친정에 퍼주고요. 당신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모든 사랑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는 친정과 다른 환경의 시댁을 통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환경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 집안이 훌륭하다 해도 그분들도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나 좋아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이제 시작한 가벼운 걸음마로 쉴 새 없이 돌아다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기,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초등학생, 반항적인 10대 아이들은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당신이 아이들의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주고 내 것을 더 퍼주어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참된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2절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죽은 가지,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이제 3절에서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실 때 원의 용어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수액을 빼앗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가지치기 수단으로 무엇을 언급하시나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3방절에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과 말씀은 어떻게 다릅니까? 당신이 최근에 가지가 아닌 포도나무가 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일까요? 이 말은 내 힘으로 엄마 역할을 하려 한 적이 있는가? 배우자 역할을 하려 한 적이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때,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자녀 양육과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가 마더와이즈 자유편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포도나무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옆에서 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잘 붙어 있었는데 왜 시련이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까? 왜 건강을 잃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즉, 나무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다소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없애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32페이지 질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의 열매가 삶에서 막힘없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 열매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9가지 성령의 열매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지만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견뎌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는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세요. 이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부부의 육체적 연합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분의 생명에 접목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무 접붙이기 할 때에 뿌리, 가지 부분을 잘라주죠. 이것은 생명의 흐름인 중심점에 부름켜를 정확하게 맞붙이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의 생명이 줄기로 막힘없이 공급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교한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절대 나무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깊은 곳, 마음의 부름켜가 그분의 마음에 와닿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인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기도 생활을 시작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 올라가서 내면의 생명을 길어 담는 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명이 부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더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 안에 그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써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세요. 기도 가운데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마지막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로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마음을 엽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 모든 풍성함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이 아닌 사람과 물질에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의의 내용은 주님께서 내 삶에 가지치게 할 때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더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한번 마음을 열어서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